오늘 주보에 보면 사순절 제3주 3.1절 기념예배 기념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월달을 영어로 마치라고 그러죠. 마치는 행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행진하느냐? going out,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마무리 끼어나고 이번에 3.1절 기념식을 치르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고 유관순 기념관의 사도구만요. 거기 그 독립선언서가 아주 핵심이잖아요. 3.1절은. 그 독립선언서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각계각층에 나와가지고 뮤지컬로 하는데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이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임을 선포하는, 세계 만국에 선포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교인, 기독교, 천도교, 불교 종교인 33명이 모여서 최남선 위시에서 만들었어요.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최고 많아요. 3.1 운동은 누가 일으켰느냐? 기독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엑소더스, 출애굽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었기 때문에 3.1 운동을 발주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외쳐졌지만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시험하고 있다. 내가 가서 구출해라.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독립선언이고 그 기독교인이 한 일인데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일제시대에는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좀 유감스럽지만 기독교가 좀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주체가 됐다. 독립 이승만 지금 영화가 방영된 난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어요. 이승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하와이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독립선언서 이야기를 보니까 안중근은 중국에서 무장으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외교로, 시인들은 시를 써서 각계각층이 하나 되어서 독립을 이룩하려고 염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인생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무슨 출애굽이냐? 죄의 노예,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인생의 우리는 여정이라, 긴 여정이
출애굽 것을 읽어보면 인생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항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 여정의 그림이에요. 광야를 거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풀려 나와서 10일을 지나가 수르강야를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먹는 게 뭐냐? 만나였어요. 아침에 작은 하늘에서 이슬과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일분. 많이 주워놓다 썩어버려요. 하루치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했느냐? 성막, 장막, 큰 텐트, 이 교회입니다. 그 텐트, 장막 안에서 커뮤니티, 공동생활을 했다고. 그러다 그 장막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나안. 이정표도 없어요. 그러면 구름을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예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구름을 가려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의 충분히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제가 시나이 반도를 3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40도가 넘어요. 가시나무 엉클키 밖에 없어요. 우리 그 일행들이 봉고차를 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물을 계속 마시며 가는데 헐떡헐떡 걸을 수 없어요. 10일 동안 지나서 살 길을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거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엘림에 이르게 되었어요. 종려나무가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 시야가 잘못되면 이게 종려나무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보이다 안 보이다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 종려나무가 60주가 있는데 거기에 샘물이 솟는 거예요. 열흘을 물을 찾아 헤매다가.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구도에서 오늘 신앙인들이 나도 그렇지만 집 짓고 돈 벌고 먹을 것을 찾고 뭐하고 에어컨하고 TV하고 뭐 계속 뭐 가지도구를 만들지만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쓰면 되느냐? 양식, 텐트, 그게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은 저 사막에서 텐트 하나 가지고 양 몇 마리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식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물하고. 그게 사막이에요. 우리 사막을 가는 겁니다. 뭐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냐? 생명 양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만나예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텐트, 장막, 공동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이 얘기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 이제 여기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죠. 그 배경에서 계속 이제 말씀 시작된 7년 6년 전에 애굽 양조를 살이 갔던데 야곱의 아들이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돼서 가나안에 양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올라갔어요. 그 고생 땅에 거하면서 43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오늘 뭐 대통령 이야기, 독립 이야기 했지만은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구속사와 세속사가 함께 간다. 구속사는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세속사는 뭐냐? 세상의 역사예요.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시 워싱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누구 세속사예요. 성경은 세속사와 구속사가 새끼줄 같이 꼬여 있어요. 세속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바쳐라. 우리 세상 나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뭐냐? 땅에 살며 하늘을 앙망하는 땅의 지상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금을 내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속사와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읽으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르다는 게 뭐냐? 조화와 균형입니다. 옛날 신앙생활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미스코라 먹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속리산하고 세상, 그 장자의 종교 같은 거죠. 요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참여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하고 세상 가운데 앞서가는 선두 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적용하는 에토스라고 그러는 그의 감동이 복받쳐 오는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성령의 역사에서 그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로고스와 크게 말하면 레마로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레마는 들려진 말씀, 깨달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깨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들었거니 감동이 오고 파토스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살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는 뭡니까? 출애굽의 결정적인 바다를 건너는 라인이에요. 선입니다. 바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나? 신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구원은 계속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가나안 꼴이 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원은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 마지막에 종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인생 광야를 지나보면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이면 엄청난 추위 고생, 양식도 물도 없고 순환을 거쳐도 쉽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넓은 사막길에 가시덤불과 모래바람이 괴롭게 하였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가히 생사를 넘어들게 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60주, 종려나무가 있는 마라에 당도했어요. 지쳐가던 이스라엘에게 큰 희망이었죠. 그러나 거기 가보니까는 지금도 그래요. 큰 구덩이가 아주 깊이 파여 있는데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없어요. 요즘 가보면. 지는 물탕에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해 주시니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인생은 씁니다. 고해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이가 나면 엉행하고 울잖아요. 그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왔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라지요. 그 마라에 뭐가 필요하느냐? 십자가, 나무가지. 그걸 던질 때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저 그 나오미라는 이름이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장 20절에 보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이른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룻기 1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가 좀 시원찮다고 안 나오거나 세상 애굽으로 나가거나 세상 밖으로 나오면 나오미 같이 되는 거죠. 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 지방에 내려간 것이 이 나오미가 괴로워하게 됐다. 세상은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찬송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이 괴롭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가 내 짐을 풀어내 하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가는 거예요. 이방 모압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마침 장가를 갔는데 이방 여인이 둘 다 며느리예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이때 여자들은 과부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자도 없이 아들들 남편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도 이방 여인이니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다른 며느리인 한 며느리인 돌아간 뒤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나오미가 온다는 말을 들고 동네 사람들이 마중 올라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 갑시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 이제 기쁜 나오미가 아니야. 옛날같이 이제는 쓴물,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은 이제는 과부인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마라 같은 인생이라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변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맘대로 고집하다가 죄에 빠져오니까는 별짓 다 하다가 슬픔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덴, 즐거운 집입니다. 에덴에서 즐거운 집에 살던 우리가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추억당했던 거. 그럼 에덴을 회복하는 건 뭐냐? 십자가, 예수,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계시록 22장 가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9절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은 즐거운 곳이라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죠. 사단의 꾀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생명과일과 생명수를 공급받는 순간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이라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쫓겨냈단 말이에요. 쫓겨냈다는 건 너 생명과일 못 먹어. 화영금으로 둘 지켰다. 생명과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생명과일 영생의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못 먹어. 그게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육신은 다 영이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생명나무 과일과 12가지 과일과 생명수를 먹으면 영혼이 계속 살아가죠. 먹는 한은. 쫓겨내니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오늘 교회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 허덕이다가 절망에 빠졌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유대인인 남자 사마리아 여사 만났어요. 상종할 성도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그 뜨르박에 물 한 방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먹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 기갈과 기근의 근본 문제는 오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아담과 이브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헐벗은 것을 알았어요. 죄짓기 전에 몰랐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근데 해가 비춰오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잎이 다 말라가지고 하체가 보였어요. 이건 뭘 말하냐? 죄진 인간은 죄를 가리는 길이 가지고 양가죽밖에 없어요. 나무잎으로는 안 돼.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그 양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진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보면 가나안에 향하는 여정길에 고단함과 괴로움이 있죠. 고단함을 느끼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고깃국을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만 먹으니까는 고깃가마가 생각난다. 우리가 종이었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인간은 언제나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불뱀 모양의 녹뱀을 저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 백성들로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어든 백성이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표예요. 우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변이 뭡니다. 원망 불평하면 불변이 물어요. 감사하면 인삼이 들어가요. 입으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시. 감사하면 삼이 나와. 빨리빨리 해보세요. 삼이 나오죠. 근데 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다 죽어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기쁨의 동산에, 왜 기쁨의 집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데 왜 원망 불평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꼬였지요. 오늘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민수기는 그러잖아요. 내 말 한 대로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계속 불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이제 집구석 망하겠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되겠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갚으려 씌우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잘 될 걸 믿습니다. 자자손손이 잘 될 걸 믿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돼요.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 입으로 말한 대로 해줄게. 이 집구석 망하겠다. 여러분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승승장구합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너네 집은 잘 되게 해줄게. 너 입에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인격자가 뭡니까? 말부터 하려고 되고 말부터 변화가 되고 말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독립합니다. 만사분이 독립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군을 선포합니다. 그게 기위 독립 선언사입니까? 그 독립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거민 중에 뛰어납니다. 앞서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있어. 너 오늘 아침에 기도 어떻게 했어? 집구석 망하라고 했어? 아니지? 잘 되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그러면 그리고 믿음은 됩니다. 믿고 어떻게 하냐면 액션,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어.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뭐 따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왜 12가지 생명나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왜 꼭 먹지 말라는 걸 먹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져. 왜 만들었어? 하지만 시큰 다른 거 먹고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야 하나님. 근데 유독 뱀의 유혹으로 그걸 따먹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멋진 분이에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분이에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그랬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 우리가 오늘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구약의 성막 중심의 생활이에요. 오늘 교회 중심의 생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양식,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움직이느냐? 성막의 구름이 다 나타날 때 움직입니다.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레마가 오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나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오라 하시면 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민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몰라요. 레마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구름이 나타났는지 달이 나타났는지 별이 뜨는지 모른다고 세상 살아가다 미쳐가지고 그건 말하기 쓰물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리고 뭐예요? 그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후렴합시다. 믿으세요 오직 믿음 만사 이루시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이루시니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니 오직 믿음이랍니다. 오른손 다 들어봐요. 그렇게 희미하게 불러요. 힘차게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이루시니 오직 믿음. 내가 왜 가물가물하냐면 옛날 찬송하고 새 찬송을 자꾸 이게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거든. 근데 자꾸 찬송가 바꾸려고 혼란이 와요. 옛날 찬송에 믿으시오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또 좋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목사님에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옛날 걸 안 하고 요즘 걸 했더라고. 그게 맞아. 요즘 오직 믿는 신세대에 바꾸더라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출애굽은 인생 여정이다. 인생 여정이에요. 뭐 마시면 돼요? 양식. 만나, 양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천막. 광야에서는 천막, 장막. 오늘날 교회. 그다음에 교회하고 양식만 있으면 천국 간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멘트 모리 그러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양식과 만나, 양식, 말씀, 믿음 요거만 있으면 돼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말아요. 근데 늙은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루 양식이 돼요. 숨 떨어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순종하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12가지 과일나무를 다시 먹게 하리라.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양식만 가지고 만나 먹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당도하게 하셔서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12가지 생명과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